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여러분 성경이 다양하게 나오고 또 색깔도 여러 가지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이 겉에가 늘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금색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꼭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언제가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고학년 담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5,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맹랑한 어린아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왜 성경책은 이렇게 빨개요? 궁금했었나 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 다 지내왔는데 색깔에 관심이 많은 애들은 그런 것이 궁금했었나 봅니다. 근데 막상 물어보니까 대답할 말이 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빨갛지? 그때는 이제 다 빨갛게 칠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쭉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빨간 거야. 너 피 색깔 빨갛지? 우기듯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면 예수님은 떠오르는 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피의 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다른 세상의 어떤 책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빨래를 짜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면 짐승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보면 피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가 피에 대한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완전한 옷입니까? 나뭇잎은 금방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렸을 것이고 또 잘못하면 금방 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뭇잎을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짐승을 잡으셨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셔서 옷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나뭇잎을 치워버리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양을 잡아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덜어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이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나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희생 제물로 드린 제물들입니다. 이 제물들을 잡아서 피 흘린 거예요. 즉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쩌면 피의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세워졌고 그 피를 통해서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이 짐승의 피는 곧 신약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끊임없이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는 한 번에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되었다는 분명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4번의 피 흘리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흘리신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하게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낮은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붙잡혀 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올리브나무, 즉 감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아주 오래된 그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가이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나무는 2000년이 넘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일 듯이 간절히 기도하시던 모습을 본 그 나무라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죽음이려니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자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고난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뿌리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의 모든 죄를 씻으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어찌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음성도 들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은 이 십자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 마음은 내가 이 십자가를 벗어나면은 구원의 길을 또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는데 갈등하게 됩니다. 마음에 시험이 생기고 그 마음 가운데 소용들이 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마음이 소용들을 치고 있는 그때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것입니다.
33세의 청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의 잔을 받고 싶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의 잔이라면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이고 나아가 육신의 한계입니다. 육신은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갈림길에서 분명하게 선택을 하시고 결정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어려운 시험을 또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몸에 밴 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칠 고난과 죽음의 잔을 앞에 두고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시고 겟세마네로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슬픔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런 모든 것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 때로는 슬픔, 아니면 육신적인 마지막 죽음과 같은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아니,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밀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평소에 예수님처럼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에 무서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 후에 승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육신적인 원하는 것은 이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론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기도죠. 육신의 기도를 이기는 기도입니다. 육신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기도의 순간인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들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이 땀방울, 핏방울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이 핏방울은 우리를 돕는 핏방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이기고, 즉 사단을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신 것이고, 나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시련과 시련, 환난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분명한 응답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그 핏방울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빌라도에게서 십자가형이 확정되기 전과 그리고 후 두 번 채찍에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확정된 후에도 채찍에 맞는 거예요. 당시 로마인들이 쓰는 채찍은 보통 가죽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길이가 5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라든지 아니면 짐승들의 뼈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채찍으로 내려치면 이 채찍이 보통 이제 죄수들의 등을 때리게 되는데 등에 촥 감기는 거예요. 한번 치고 떨어지는 것이 그 채찍이 몸을 감쌉니다. 휘감아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휘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찍을 잡아 채면 채찍 끝에 달려있는 납덩어리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 것을 파고 들어가서 살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만 맞아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채찍에 맞다가 죄수가 죽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에 2번이나 맞은 거예요. 아마 여러 대를 맞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으로 인해서 그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기진하시고 기력이 다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려고 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아 흘리신 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나아졌어요. 우리의 살림도 나아졌고 우리의 육신도 나아졌고 우리의 영도 나아졌고 우리의 삶도 나아졌습니다. 분명한 회복됨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흘린 보혈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들 둘이 함께 좌우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런데 강도들은 가시관을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가시관을 쓰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 명이었어요. 왕에게는 왕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왕관, 면류관을 만들고 그 면류관을 머리에 이렇게 콱 씌운 거예요. 그 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면 탱자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탱자나무로 된 울타리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탱자나무 가시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저 어린 시절에 많이 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가시가 얼마나 길고 날카롭습니까? 그것이 조금이라도 찔리기만 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가시는 이것보다 더 길고 강했습니다.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콱 눌러 씌운 거예요. 피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갈대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며 조롱합니다. 그때마다 머리에는 피가 흐릅니다. 또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립니다. 내가 선지자라면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맞춰봐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건드릴 때마다 가시로 인해서 피가 흐르게 된 것이지요. 이 가시 면류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보혈을 흘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모든 자연의 또 모든 환경이 회복됨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즉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새로운 아담이 되셨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 인류에게 내어진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연도 환경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기로 있고 또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유롭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고 그래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바로 너다라는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연과 환경까지도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운동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이라도 함께 해야 되지요. 교회 뒤편에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캔은 캔대로, 병은 병대로, 또 종이 박스는 종이 박스대로, 그리고 비닐은 비닐대로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를 하긴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태워버리는 것이 쉽고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 특별히 코로나19 이후로 보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죠. 배달이 조금씩 있습니다. 배달하다 보면 플라스틱 용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나누고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조금씩이라도 이 자연환경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의 법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가시, 자연까지도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는 어쩌면 가장
귀중한 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의 군병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 주석을 보면 예수님이 창에 맞으신 곳이 왼쪽 가슴 그 갈비뼈에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부분은 바로 심장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곳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던 창은 가늘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으로 옆구리에 있는 부분을 찌르면, 갈비뼈에 있는 부분을 찌르면 곧바로 심장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도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이 심장을 찔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죠.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 남아있는 것이 심장입니다. 심장에 약간의 피가 남아있게 된다고 해요. 로마 군병은 바로 예수님 심장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내도록 창으로 찔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이 찬송처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나를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피물 다 쏟아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흘렸던 핏방울, 또 머리에 쓰셨던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흘렸던 그 핏방울, 또 등에 채찍에 맞음으로 흘렸던 그 피,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 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 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